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늘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절항무의 한도인입니다.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. 나는 누구인가? 나. 이 명상을 한다든지 불교에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가지고 하는데 그 화두 중에 가장 큰 화두로 불교에서는 이먹고, 제가 이 몸뚱이가 이 무게가 80kg, 90kg 됩니다. 그러니까 사람 가마이가 넘는 무게인데 이걸 끌고 다니는, 이걸 운전해가 다니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? 그게 이먹고입니다. 이것이 무엇인가? 나를 이 몸뚱이를 운전해가 다니는 그 주체가, 이 육신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거든요.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. 그런데 이 육신을 통하여 듣고 보고 또 움직이고 하는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? 주인이 누구인가? 그게 이먹고 화두입니다.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도에 다른 데서도 합니다만, 인도에 그분이 어쨌든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인데 20세기 성자라고 불리죠.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오쇼 라저니시보다 내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훨씬 뛰어난 수행법을 펼치신 분입니다. 이 라저니시를 명상 계에서는 그 가르침을 침묵의 가르침을 펴신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, 그 사람 앞에 배우러 가면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없고 그냥 쳐다본답니다.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그 둘이 아주 침묵 속에서 이래 맞이하고 있으면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고, 어쨌든 그 속에서 평안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답니다. 그런 사람이 수행을 하려고 권한 방법인데, 나는 누구인가, 그러니까 이 몸을 실제로 운전하는 이 주체가, 이 육신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. 이 몸뚱이는 스님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선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. 이거 만약 사람이 운전하는 운전 주체가 없으면 이건 고깃덩어리, 우리가 죽는다, 의식이 끊어지면 이건 고깃덩어리잖아요. 그냥 한 덩어리 고깃덩어리고, 또 어떤 스님이 누가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똥자루라고 그랬거든. 똥이 들어있는 자루. 이 배째면 속에 똥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의식이 끊어지면 똥자루가 고깃덩어리일 뿐인데 이 고깃덩어리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원래 의식이 끊어지면. 의식이 모든 걸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? 그거를 불교에서 이먹고 하면서 그걸 계속 거기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운전하는 그 주체와 이 찾고 있는 내가 물론 같은 나입니다. 원래는 알고 보면 같은 나인데 그걸 합해지는 때가 오는 거죠. 성경에도 그렇죠. 둘이 하나 될 때 하늘나라에 있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은 말입니다. 찾는 나와 이 몸을 진짜로 운전하는 진짜 나, 진화가 하나 되는 순간 그 깨달음 속으로 확 들어간다는 거예요.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. 그걸 이제 수행을, 어떤 사람들 그런 신성에 다다르기 위해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했고, 그걸 가르치려고 했고, 그 가르침에 온갖 방법들이, 수행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.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, 또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, 또 명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온갖 걸 다 하는데, 어쨌든 요체는 이겁니다. 진짜 나는 누구인가? 진화.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진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. 진화. 지금 우리가 나를 알고 있는 이 육체를 끌고 살아가는 이 나는 에고지요. 관념 덩어리.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덩어리가 나를 유지하고 있는데,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찾아야
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게 해탈,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난 그놈 만나봤어요. 진짜 나 여기에 대해서 이 몸을 운전하는 놈이 누구인가? 여기서 노자는 이렇게 이제 그게 가르쳤죠. 무위자연. 무위.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하고 뭐 계획도 안 해도 저절로 된다. 이런 거죠. 운전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. 이런 이야기죠.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. 그 노자의 무위, 도적견 가지고 뭐 온갖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. 특히 대학 교수놈들. 그건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지가 다 아는 척하고 뭐 헛소리 하는데 무위자연 이거 그냥 허무주의 이걸 주로 이야기하는 놈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.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, 이 사람 본성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. 그 노자나 예수나 석가나 다 같은 맥락이죠.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거니까 다 내용이 같은 겁니다. 같은 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느냐. 그 성경의 그 나라는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. 출애굽기,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, 애굽에서 나오는 거. 그 애굽이라면 지금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집트죠. 이집트를 그쪽 중동 쪽에 말로 애굽이라고 합니다.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을 이제 적어 놓은 게 그게 출애굽입니다.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라는 게 또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는데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양치기였다. 양치기. 노예들이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성경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거 신의 산 그러죠. 성경에서. 지금 지도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높은 산이 있답니다. 그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거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상관없으니까 모세가 메시지를 받은 그게 중요하니까.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. 그 떨기나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진레꽃 같은 이런 찔레가시 같은 가시나무랍니다. 그 가시나무에서 불길이 확 일어났는데 불길이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이 앉아.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. 모세야, 내가 니한테 명령을 하나 주겠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해라.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라. 그 일은 내가 다 처리해 줄게.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데리고 나가라.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바로왕하고 여러 가지 과정 겪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해줄게 이랬는데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면 황당하거든. 그 당시에 성경의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다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려면 엄청나게 큰 대규모 인파가 가는데 그게 그냥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가자 이랬을 때 그 사람들 놈이 그러다 놓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? 하는 물었어. 그러니까 하는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.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 때 문명 그쪽에서 아마 언어가 생겨가 전달된 것 같아요. 이집트까지 계속 쭉 연결돼서 같은 맥락 그런 언어가 비슷하답니다. 거기서 이제 그쪽 언어는 우리말 같이 자음 모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음만 있답니다. 모음이 없답니다.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게 글자 보면 꾸불꾸불한 게 내장가 이랬는데 그걸 발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. 여호와, 야훼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을 가지고 이런 거는 아마 그때 느낌에 따라 보면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
그게 다르답니다. 그 정확하게 우리말 같이 뭐 정확하게 어떤 걸 시정하는 게 아니고 뭐 자음만 있는데 그걸 이런 그 하는 사람마다 그걸 그 다르게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게 그쪽에서는 굉장히 신성하게 제가 받아들이거든요. 이스라엘 그쪽에서 여호와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뭐 옛날에도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 제기하고 절을 3번 하고 이제 그 비교적 그 여호와라는 글자를 옮겨 쓸 수가 있었답니다. 안 그러면 함부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 말로 뱉을 수도 없고 그 쓴다거나 뭐 이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신성하게 하는 게 여호와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 뭐 이렇게 하면서 갈로 해가지고 절대자,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놨죠.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선교를 하면서 그래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말을 번역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금 글 배우고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전구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. 말통 오랫동안 시간을 해가면서 말을 통해가지고 그래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마 그 대답한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절대자 절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.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 같아요. 그 절대자는 그 대상이 없이 존재하는 나. 그럼 우리는 보통 대상이 있어야 나가 생기거든요. 뭐 내 물체가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하기 전에는 나가 없습니다. 딱 대상이 있을 때 내가 본다, 내가 듣는다, 내가 생기는. 그전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없는데도 존재하는 자, 그게 절대자입니다. 그러니까 뭐 대상도 없고 뭐 누가 낳았고 뭐 이런 부모가 도 없고 그냥 스스로 있는 원래부터 있는 자, 그게 절대자,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아마 표현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럼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? 이거를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여호와라는 발음도 다르고 뭐 이런 거 참 곤란한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번역된 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I am that I am. 그러니까 나는 이다. 누구냐? that I am.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그것이다. 그것이 나다.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대로 그 뜻을 풀이하면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너가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고 우리나라의 수훈 최재우 선생이 그 신비 체험을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. 누구십니까?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옥황상제인데 너희가 말하는 옥황상제인데 여심이 오심이다. 너 마음이 내 마음이다. 네 마음하고 내하고 같은 마음이다. 이런 그러니까 수훈 최재우 선생이 내가 곧 하늘이다. 내 마음이 곧 하늘, 뭐, 옥황상제 이게 하늘님. 우리나라 말 하늘님이래. 하늘님. 그러니까 내가 곧 하늘이다. 내가 곧 하늘이다. 이런 뜻이 같은 맥락에서 노자가 무의자 누구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. 그 주체.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,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,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, 신성 그 자체 다 같은 말로 통일되는 겁니다. 통하는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이 뭐 각 지파마다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온갖 거짓말 다 하는데 그거 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. 같은 겁니다. 같은 걸 우리 부추를 가지고 경상도 우리는 정구질 하잖아요. 그 서울 사람들은 부추라 그러잖아요. 그게 다른 겁니까? 같은 거잖아요. 그럼 다른 문화에서 환경에 살았고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보이지. 그 자체는 원래 같은 거죠.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또 이슬람에서는 또 알라라 그러죠. 그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, 진화 이렇게 표현했고 노자는 뭐 아예 언급도 안 했네요. 하여튼 그렇게 그게 진짜 나는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진짜 나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. 그걸 찾는 작업이 명상이고 참선입니다. 근데 수행을
해가지고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안 하고는 그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걸 그래야만 그 세계를 갈 수가 있고 만나게 되면서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얻게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은 뭐 명상을 아주 쉽게 가르치려고 뭐 하는데, 저 쉽지요. 원래 쉽지요. 원래 있는 거니까. 그 진짜가 뭐 무엇이냐.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.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고, 의식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의식이 모든 일을 하는 거죠. 뭐가 보이면 저걸 장미꽃이 예쁘다.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이 다 판단을 하는 거지. 인식을 하는 거죠.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고깃덩어리잖아요. 그죠?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, 견문각지 행동하고 다 보고 듣고 하는데, 그 주체는 의식이더라는 거죠. 의식이 주체인데, 근데 의식이라는 것도 또 참 설명하기 어렵죠. 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, 증명을 할 수 없다. 불교에서 말하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, 볼 수도 없고, 이름도 없고, 그런 거 있다. 그걸 한다. 그 불교에서는 소성, 대성, 대성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. 불성,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. 그걸 이제 그 중동 쪽에서는 여호와라고 했겠죠. 이슬람도 그 여호와에서 나온 겁니다.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.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여호와한테 늘 기도했고, 여호와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 그랬고,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, 알라 그쪽에도. 그러니까, 그 뿌리는 같은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저끼리 막 싸우고, 온갖 지랄 다 하는데, 그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. 저 신만 맞고 또 저 신은 아니라는 거죠. 그 근본은 공부해보지도 안 하고, 그런 무식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, 이론을 공부해서는 아무리 머릿속에 대가리를 굴려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. 그걸 참선을 통해, 수행을 통해서 그 단계에 가야만 됩니다. 그 전에는 절대로 그 이론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. 살을 안치가지고 불을 떼고 시간이 지나야 밥이 돼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.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 밥이 돼갖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. 이론상으로는 살을 씻어가지고 물을 얼마 부어가지고 솥에 넣어가 불을 얼마 떼면 몇 분 지나면 밥이 된다. 이 이론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실제로 밥을 해야 되는 거지. 불을 씻고 불을 떼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참 명상이나 참선은 수행 과정이거든요. 그 수행 과정을 겪어야만 그 밥이 되는 겁니다. 그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. 이론상으로는 불교의 깨달음을 이제 해오니 정오니 돈오 돈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돈오 돈수가 맞다, 돈오 점수가 맞다. 이 중들끼리도 저끼리 싸움하는데, 난 그거 싸움하는 사람들은 진짜 체험을 못한 사람이에요.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. 그건 경험했으니까. 이거 맞는데 그걸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. 실제로 이런데.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. 진짜 깨달음 얻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. 할 필요가 없지요. 그런데 대충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대충 수행도 대충 해본 사람들이 돈오 돈수는 아니다. 돈오 점수다.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. 돈오 돈수 깨닫고 나면 바로 거기에 그때부터 깨달음 세계에 계속 살게 된다. 이런 논리인데. 그래서 해오나 정오라는 말도 하는데,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면 중놈들이, 특히 중놈들이 또 명상 깨달았다는 그 사이비들 나와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합니다. 깨닫는데. 그 사람들은 어디 다니면서 주로 이제 책을 보고, 어떤 사람들 법문을 듣고, 또 영상을 보고 하면서 거기에서 주워 모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논문 쓰듯이 이래 하니까 이게 깨달음이다 하고, 나는 그걸 알았다 이래가지고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. 깨달음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. 그럼 정오라는 거, 해오라는 건 아닌데, 이론적으로 깨달음 그걸 해오라 그러고, 깨달음을 정덕했다 이런데 정오인데, 정오를 해야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보는 겁니다.
그러니까 정오에 대한 말은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증명이 된다, 이런, 증명한다, 이런 뜻인데, 그 말이 이제 적당한 말이 그 육조 현행 대사의 제자인 그 바로 밑에 직속 제자가 그 남학회양이라는 스님인데, 그 스님이 이제 그 육조 현행 그 수행하다가 육조 현행 스님한테 이렇게 이제 그 법문을 듣고 있다가 그 육조 현행에 이제 일물 그 요즘 건강경 일물서가 있는데 그 일물을 이제 설명. 자,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대가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뭐 냄새도 없고 한데, 근데 이 물건이 참 신비하게도 뭐 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뭐 볼 수가 없고 실체는 안 보인다. 그래 이것이 무엇인가? 이걸 이제 그 공부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,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 너 공부한 그 내놔봐라 하니까 뭐 그 제일 큰 제자가 뭐 신수인가 뭔가 그건 이론적으로 아주 그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할 말 없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것도 뭐 그건 이제 신수는 육조 현행하고 같은 그 반열이죠. 그런 육조 현행한테서 남학회양 공부했는데, 그런 이제 그 한 물건은 한 물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. 그래 이제 그걸 이제 확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남학회양이 다 자기 이제 본절에 와가지고 7년 동안 수행을 했던, 7년 동안 수행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내것에 침피 경험을 했던 거죠.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한 물건이란 그 말도 이상한, 그래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스님,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, 이렇게 말하니까 현행이 바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한 게 그 한 물건의 말에 틀렸다는 그걸 저는 본인이 그냥 어떤 머리에서 이론성으로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경험해 보니까 그 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는 그 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다, 이런 걸 말하니까 그 인가를 받았다고 이거 나와 있거든요. 그게 정오입니다. 정오를 해야 깨달음이지. 해오, 그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공부해도 그걸 할 겁니다. 꿀맛이 어떻습니까, 여러분? 뭐 보통 달다고 하죠. 근데 이론상으로 아무리 꿀맛을 그걸 설명을 해도, 그 논문을 써서 설명을 해도, 진짜로 듣는 사람은 그 꿀맛을 모릅니다. 뭐 젓가락 찍어가지고 한번 혀끝에 대봐야 그 꿀맛을 아는 거죠. 경험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알 수 없습니다. 뭐 이론상으로 아는 척 하는 그 사기꾼들이고 잡놈들입니다.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수행하세요. 수행해가지고 수행한다는 게 뭐 어디 죽는 대가리 깎고 그 산속에 처박혀가 수행하는 죽는 데가 수십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, 큰 스님들도 옛날에 큰 스님도 그러잖아요. 그걸 뭐 잠깐만에 그 깨달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, 그렇게 가르쳤잖아요. 이제 내가 이제 경험해보고 난 바로 그게 원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 깨닫고 말할 자체도 없는 거더라고요. 원래 깨달아져 있는 상태는 의식이란 게 원래 있잖아요. 그죠? 불성이란 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풀이나 나무나 짐승이나 뭐 동물이나 뭐 지렁이나 구데기가 뭐 어떻게 아프다고 병원에 갑니까? 자연적으로 다 회복되지요. 우리도 요 근래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 의사들을 고쳤습니까? 약이 고쳤습니까? 그 자가치유력이 고쳤죠. 그 자가치유력이 바로 생명력이지요. 그 생명, 의식, 이 불성, 다 나는 같은 말로 받아들입니다.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지고,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지요. 그러니까 모의, 절학무의, 더 이상 배워야 될 게 없죠. 그것만 의식만 있으면 되니까. 불성만 있으면 되니까.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절학무의 한도인으로 지은 겁니다. 절학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. 더 이상 안 배워야 되잖아요. 뭐 짐승이 어디 가서 학교 가 배웁니까? 그러면 다 삶을 살잖아요. 잘 살잖아요. 사자도 잘 살고 코끼리도 잘 살고 다 학교가 안 배우고 뭐 운동 안 하고 해도 다 씩씩하게 살고 잘 살잖아요. 근데
사람이라고 꼭 뭐 학교가 배워야 됩니까? 안 배워도 되잖아요. 그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의 밀림 속에 아직까지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들 나름대로 우리 볼 때 불쌍해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뭐 재밌게 살잖아요. 그 배우지 않아도 절학, 배울 게 다 배웠던 거지.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무위, 할 일 없다. 할 일 없는 배울 게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계획을 안 해야 되니까 한가하지요. 그러니까 한도인이라고 이름 지어가 쓰고 있습니다. 오늘 또 뭐 재미없는 이야기 했습니다.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늘 같은 말입니다. 여러분들은 들으면 재미없는 영양가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. 사람들이 그러지요. 뭐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런 말하지요. 그 말 맞는 말입니다. 맞는 말인데 그런데 밥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사람 건강이지요. 건강하고 일상생활이 아주 평안하게 그러니까 괴로움 없이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. 돈이 아마 명예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 행복한 게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뭐 또 사람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부수적인 그 보조품이지 그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려면 진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. 그걸 진짜 나를 알려면 수행해야 된다. 나는 좀 다른 사람한테 여러 말 안 합니다. 사람들 물어도 안 하면 수행해라. 수행해가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거다. 꿀을 맛봐야 꿀맛을 알지. 이론상을 아무리 꿀맛을 설명들어도 그거는 그 꿀맛을 모른다. 그리고 살을 씻고 불을 떼고 해가지고 밥을 해라. 그래야 먹을 수 있다. 이론상을 아무리 살은 좋은 살 골라가지고 물을 어떻게 씻어가지고 물을 얼마나 붓고 그 몇 번 더 어느 정도 끓이면 밥이 된다. 이론상은 그렇지. 그 이론상 아무리 알아도 그거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. 살을 씻어가지고 직접 끓여야 돼요. 끓이고 해야 그 밥이 돼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꿀맛도 알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다 이론상을 자꾸 가르치려는데, 아니, 아무리 자꾸 가르쳐도, 아니, 방구 냄새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? 방구 냄새는 누가 옆에서 방구 끼면 그 냄새를 맡으면 그게 이게 다 더러운 냄새다, 어떤 욕도 나오고 막 그렇지요. 그거 알지. 이론상으로는 가르쳐서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법이라는 거는, 이 불성이라는 거, 신성이라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. 직접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. 수행하십시오. 꾸준하게. 밥이 될 때까지 불을 떼야 돼요. 일단 명상 시작하면 밥은 안 채나는 거고, 살은 안 채나는 거고, 그래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 그게 불을 떼는 겁니다. 불을 떼가 시간이 되면 밥이 돼 있는 겁니다. 내가 하는 거는 살 씻고 불 떼는 것밖에 없잖아요. 사람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. 그거 알고 보면. 그 자연이 다 여러 조건이 그렇게 밥이 되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원리를 위해서 보듯이 수행을 하십시오. 수행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. 이론상을 아무리 알아도 그건 헛겁니다.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명상이가 뭐 아니냐.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.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닥쳐가지고 어느 놈이 칼 들고 쫓아오면 혼란해져요. 그런데 정말 깨달음 속에 사람들 어떤 환경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니. 오직 그것만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진화를 알게 되면 내가 진짜 내 몸을 운전하는 그걸 알게 되면 거기서 그것만 필요하지 그 나머지 필요 없잖아요.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? 그 주체를 모르고 거기다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돈 아무리 있어도 명예 있어도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. 의식이 끊어지면 뭐예요? 돈 있으면 그 의식이 사람 살려냅니까? 의식이 끊어지면 죽은 건데. 수행하십시오. 수행해가지고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. 얻어야 됩니다. 그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데 매달려 있거든요.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. 나는 입만 열면 맨 먼저 욕부터 나오는데 말이 험합니다. 앞으로도 이 영상 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. 그 욕을 해야 꼭
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잘 전달되는. 그러니까 똥을 해야 바로 전달되지. 똥을 뭐 대변이다, 뭐 배설물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생각으로는 냄새가 덜 나고 뭐 그런 걸지 모르지만은 그게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. 똥은 똥이라 그래야 됩니다. 요거 할 일 있으면 요걸 해야 됩니다. 왜 요걸 뭐 합니까? 체면 때문에 그래요. 내 체면이 손상할까 봐. 체면이 있습니까? 체면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람 머릿속에 존재하는 겁니다. 개념이에요. 이게 체면이란 개념, 그걸 지키려고. 관념이죠.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. 석가모니가 뭐 40몇 년 동안 설법한 게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결론 냈을 때 다른 게 아니더라고, 가르침이. 뭐 84,000 뭐 온갖 사상이 다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. 이걸 가르친 거더라고요. 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느냐. 사람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?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. 머리가 항상 복잡하고 늘 시끄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? 불교에서는 견문각지 당체라는 말을 쓰거든요. 견문각지 당체가 그 불성이고 그게 진하고 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많은 경험을 하죠. 그 직접 경험입니다. 그리고 책을 읽고 뭐 TV나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경험하는 그 간접 경험이죠. 지식은 간접 경험입니다. 어쨌든 간접 경험, 직접 경험이 내 내면의 사이에가 있어요. 그게 어디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아마 세포 속에 DNA 속에 그게 저장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쌓이는데 우리가 만약 뭘 보든지 듣든지 하게 되면 그 대상하고 그 대상 이러면 쉬운데 하여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때 자극이라 합시다.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하고 뭐 물체를 본다든지 들린다든지 어떤 자극, 뜨겁다든지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하고 내 속에서 쌓여있는 직접 간접 경험들이 그 자극과 연관성이 있는 고정 관념들이 나와가지고 자극하고 합해지면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게 원소의 배울 때 수소와 산소 분자가 원자가 결합하면 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되잖아요. 그렇듯이 사람의 이 자극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과 내면 사이에 있는 그 자극에 관련된 정보들이 합해지면서 생각이라는 화합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명상 가르치고 뭐 한다 해서 절에서도 대묵지한 중놈들이 그걸 가르치죠. 생각을 끊어야 된다. 생각은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. 살아있는 동안 외부 자극이 있으면 그 내면에 있는 관념들하고 결합해서 생각이라는 화합물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. 그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럼 어쨌든 이 생각이 없어져야 그 괴로움에서 해탈을 할 수 있는데, 그럼 어떻게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느냐? 그럼 외부의 자극, 뭐, 보는 물질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걸 내가 뭐 없앨 수 있느냐? 그건 없앨 수 없는 거지, 있는 거죠. 그럼 내면에 있는 정보도 내면 관념을 없앨 수 있느냐? 그것도 없앤다고 불가능하죠. 이론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.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있는지,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뭐 그걸 없앤다 어떻게 헛소리 하는데 그건 사람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. 없어지는 거죠.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녹아 없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있죠. 내면에 쌓인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? 업보란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. DNA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장되어 있는 관념, 그게 업보라고 표현합니다. 까르마.
그렇게 실제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,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업보를 벗어나는 일도 없고, 없는 걸 뭘 벗어나요?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관념을 없애버리면 벗어나는 거죠. 대자유인이 되는 거죠. 그걸 없애는 방법을 이제 그 석가모니가 이제 그 자기가 수행을 통해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그걸 가르쳤고, 그걸 이제 그 수행하는 방법을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요. 특히 중국에 넘어오면서 이제 노자의 그 사상하고 합해지면서 이제 그것도 좋은 화합물이 나왔죠. 대성한자 불교에서 그 온갖 그 참선 방법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생각을 없앤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.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. 내가 보이고 듣고 하는데, 그럼 그 대상에 따라가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합해지면서 자동적으로 이런, 그건 내가 결합시키라고 결합시키는 게 아니고, 산소하고 수소하고 그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결합하듯이, 이게 생각과 그 자극이, 그 관념과 자응이 결합하면, 자동으로 환경이 되면, 조건이 되면 결합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건 없앨 수 없는, 살아있는 동안에. 그 생각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것은 헛소리입니다. 보통 내가 생각한다고 하죠. 가만 그 탐구를 해보세요.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.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저절로. 그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 이 탐구법을 이제 수행을 이제 강조했는데, 나는 누구인가.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. 저 보이느냐. 예. 뭐가 보이느냐. 소나무가 보이느냐. 그 소나무를 보는 게 누구냐. 나입니다. 그 나는 누구인가. 그걸 이제 탐구를 해 들어가라는 거지. 그 나가 누구인가. 진짜 내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지. 찾아라는 거지.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. 이 육신은 나가 이런 거 답이 있잖아요. 그죠? 의식이 없어지면 고기 덩어리가 똥자루니까. 그러면 진짜 나가 있다는 겁니다. 그 주체를 진짜 그 나는 누구인가. 이 눈도 눈으로 본 사람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눈을 하나 빼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놓으면 그 눈이 봅니까? 못 봅니다. 눈을 통해서 보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. 우리가 큰 회사 같은 데 가면 CCTV가 수도 없이 많지요. 그런데 그 CCTV가 보는 게 아니죠. 그 CCTV 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걸 관리하는 장소가 있겠죠. 센터가 있겠죠. 그게 주체가 되는 거죠, 사람도. 이 몸뚱이는 옷이 끊어지면 똥자루고 고기 덩어리인데, 이 몸을 통해서 CCTV나 이런 카메라나 이거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, 이 센서를 통해 가지고 듣는 그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도 눈, 코, 귀 이런 또 피부를 통해 가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걸 파악하는, 인식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. 그걸 이제 소리가 들리면 누가 듣느냐? 내가 듣는다. 그 나는 누구인가?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탐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. 그 진짜 나를 만나야 됩니다. 그래야 해탈이고 벗어날 수가 있고 진짜 대자연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수행하십시오. 그리고 직접 확인하십시오.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. 다른 사람이 안 먹는 음식물이 맛있더라 그래도 그 맛은 나는 모릅니다.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. 먹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. 그 말은 거창하게 온갖 이론들 다 모아가지고 참 재밌게 합니다. 보면. 특히 법륜 같은 사람, 이런 사람들, 또라이 돌 있잖아요. 그 새끼 그것도 참 말은 잘합니다. 온갖 말은 잘합니다. 그 이론이. 내가 볼 땐 그 사람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. 직접 경험하십시오. 수행하십시오.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, 그것도 나중에 또 다른 부분으로 잘라서 또 말씀드리고,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어쨌든 수행하십시오. 직접 경험하십시오. 그게 아니면 내게 아닙니다.
내가 경험해야 될 겁니다. 수행하십시오. 나마스테.